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의지의 나라 피앗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통하여 아버지 나라의 위대한 다스림 그리고 아름다운 질서 등을 깨닫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많은 배려와 안배와 이 사랑에 부디 저희가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새롭게 뽑아주신 이 나라의 지도자인 그 리더인 대통령의 영혼을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이제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모두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와 하나 되어 협력할 수 있는 선의 많은 세력을 불처럼 일어나게 하시어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들이 주도적인 세력이 되고 그들이 중심이 되어 그들이 아버지의 손발이 되어드림으로써 많은 지혜, 슬기, 예지로 축복하시어 아버지의 다스림을 대신 행하는 매개체요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반하는 모든 세력을 이 대한민국에서 하루빨리 없애버려 주시고 뿌리째 캐내어 불살라 주심으로써 이제 아버지 뜻에 반하는 세력은 절대 이 나라에서 리더나 지도자가 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모두 막아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스녀입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4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머무를 수 있게 하여라. 나는 모든 상황에서 너희의 보호자다. 나에게 매달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몇 줄 안 되는 굉장히 간단한 그 메시지지만 그 내포되어 있는 본질적 의미는 펼치자면 뭐 한두 곳도 없이 펼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의 내용입니다. 먼저 첫 줄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까이 머물러라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고 어떤 차원의 나라일까요? 그러니까 이 가까이 머물러라가 천층만층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가까이 머물러라는 차원을 뭐 예를 들어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1단계에 살아가는 사람에게 가까이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런 거죠. 그 시작이 무엇을 할 때마다 어떤 작은 것 하나도 일할 때마다 아버지께 여쭙고 허락받고 이렇게 하는 나라. 그러니까 늘 아버지 뜻 안에서만 무엇을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올바른 의지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이끄시는 대로만 해야지. 그 의중으로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세요. 아침에 눈 뜨면 이런 기도부터 시작해서 매 순간 자꾸 아버지를 의식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가까이 머물러라의 시작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가까이 머물러라의 완성적인 측면의 나라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완성형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이 사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성모님이 아버지와 가까이 머물러라를 어떻게 구현하셨냐? 아버지 일이 내 일인 거죠. 아버지 걱정이 내 걱정이고 아버지 기쁨이 내 기쁨이고 아버지 즐거움이 내 즐거움인 겁니다. 그럼 이거는 사실 가까이 머물러라라는 단어보다는 완전히 하나된, 용해된, 사랑으로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된 요런 차원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머물러라가 1단계부터 100단계까지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가까이 머무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래도 뜻의 자녀로 살아갈 기본 의지가 있는 사람인데, 대다수의 사람은 다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의가 가까이 머물러라를 아예 안 하고 살아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성당 갈 때만 열심히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집에 왔어. 그럼 그 이외의 시간은 내 맘대로 멋대로 막 사는. 근데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래도 가까이 머물러서 살아가는 신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가까이 머물러 살아가는 차원의 나라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내 필요와 기호가 있어서 그 내 필요나 기호를 충족시키려고, 정서를 충족시키려고 마치 취미생활과도 같은 하나의 종류로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그것은 가까이 머물러라의 차원이 절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최소 그 의지를 갖고 있어서 노력하는 사람부터 그래도 가까이 머물러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이죠. 그것부터 더 가까이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된 관계, 마치 가족 관계. 그 차원까지 이렇게 범주가 많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 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 가만히 있어봐. 나는 지금 어느 차원에 살고 있지? 가까이 머물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가족관계로 하나 되어 가까이 머무르고 사는 건지, 아니면 겨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지 해서 겨우겨우 의지적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본인의 양심에 비추어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차원이 다른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차원의 나라는 완전히 하느님하고 하나 된, 그러니까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상태죠. 이 정도 되면. 왜 우리도 이 지상에도 올바른 가족관, 건강한 가족관계에서 한 4명의 가족이 한 공동체에서 살면요, 엄마 아빠 일이라고 해서 나하고 무관한가요? 그렇지 않죠.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자녀면요, 엄마가 근심스러우면 나도 근심스러워요. 엄마가 우울하죠. 그럼 나도 우울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걱정이 나의 걱정이죠. 또 자녀가 약간 의기소침하고 이상해. 그럼 부모님이 함께 걱정해주고 마음 아파하죠. 그 당연한 겁니다. 그게 자녀가 어디가 아파. 그럼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하면서 엄마가 더 아파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막 간호도 하시면서. 그럼 이런 게 세상에서도 그 저급하지만 이 천상 질서에 비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미약하지만, 그 부족한 인간의 하나의 가족 관계에서도 하나 된 사람은 보니까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저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저 사람이 걱정스러워하는 게 내 걱정이고, 그쵸? 그리고 올바른 가족 관계면은 엄마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알아서 집안 건사를 이렇게 도와드리죠, 그쵸? 엄마가 미처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걸 못했으면 내가 그걸 내 일로 도맡아서 집안 청소도 하고 뭐 빨래도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돕지 않습니까? 가사 일을. 그런 게 가족 관계예요.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무엇을 근심하시는지,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관심이나 있나요? 열심히 성당 다니는 사람도 거의 관심 없습니다.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니지. 내가 뭐 갈급한 게 있어서 뭐 얻어야 될 게 있고 필요가 있고 이래서 다니는 거지, 아버지는 지금 어떤 근심을 갖고 그런 것을 헤아릴 만큼이면요 훌륭한 영혼인 거죠. 그 아버지가 지금 어떤 게 걱정스러우실까, 어떤 게 근심스러우실까, 어떤 것을 해드리면 지금 시대에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정도다. 그러면 하느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 정도 되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혼이 가까이 머물러라는 건 완전히 용해돼서 하나 된 사랑 관계인 거고, 저 아래의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라, 그 차원에 있는 자녀에게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면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이렇게 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렴, 이런 어떤 격려의 나라, 그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어떤 사람, 어떤 대상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라는 거죠. 가까이 머물러라가.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줄에 가까이 머물러라 하셨는데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머무를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 사이의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가까이 머물러라 했는데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머무를 수 있게 해라.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야 그래야 나도 너한테 가까이 머무를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요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상의 부모 자식의 사랑 관계는 올바르지 않은 게 하나 뭐가 있냐면 자식이 원하지 않는데도 줘요. 그렇죠. 많은 부모님들 공감하실 겁니다. 자식이 달란 말 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줘. 그쵸? 왜? 그 내 새끼다, 내 자식이다 해서 너무 사랑하니까. 아낌없이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신적 질서에서 봤을 때는요. 그게 올바르지 않아요.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올바르지가 않아요. 왜 올바르지 않냐면 그렇게 해서 원치도 않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죠? 그러면요, 이건 천상에서는 다 마귀가 반발할 거리들이에요. 왜냐? 이렇게 반발할 거거든요. 아니, 아버지, 이 있습니다. 쟤는 아버지를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갈망도 안 했는데 왜 쟤한테는 거저 주세요? 이렇게 반발해요. 근데 그런 반발 자체가 허용될 수 없는 퍼펙트한 나라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유 없이 뭘 주거나 어떤 명분 없이 뭐가 수행되거나 그래서 제가 거저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절대 그런 게 허용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게 부모 자식 간의 이 지상에서의 사랑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게 올바른 거고 그게 공정한 거고 그게 그 영혼에게도 좋은 거예요. 왜냐? 이유 없이 원치도 않고 갈망도 안 했는데 부모가 그냥 사랑해서 그냥 내 거다 해서 막 퍼주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자식을 망치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나오는 뉴스 잘 보십시오. 부잣집 돈 많고 잘 사는 그런 어떤 집안에 자식이 다 이상하게 뭐 마약 중독자가 되거나 다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 그런 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그 풍요 때문에 그 자식을 망쳐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놀아도 거저 주어지는 것이 많다 보니 자만, 교만, 방종, 무책임, 무질서 이렇게 막 사는 것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느님께서 하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가만히 보면요. 그 아버지의 교육 방법대로 자녀를 교육하셔야 여러분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하실 수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을 조였다 풀었다 조였다 풀었다를 마음대로 하시는데 조였다를 어떻게 하시냐. 뭔가 나에게 갈망으로 다가오는 게 없고 배은망덕 하고 배를 이렇게 내밀어 이스라엘이 뭔가 자만과 교만이 올라와. 그러면 조이시죠. 그렇죠? 근데 조이다 못해 저건 도저히 안 되겠네. 저 정도면은 징벌이 내려가야 돼. 징벌을 딱 해줬어요. 그러면 한 대 맞고 이스라엘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리고 막 회개하고 뉘우치잖아요. 그럼 그때 딱 풀어주세요. 그러면 좀 한동안 정신 차려서 좀 살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정신 차려서 살다가 또 이 인간이 지속적이지가 않고 뭔가 항구하게 변덕스럽지 않게 하는 거 떨어지다 보니까 질적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살만해지면 또 하느님께 반기 들고 배 내밀고 교만 떨고 자만하고 이렇죠. 그러면 또 조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조였다 풀었다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제일 자식이 훌륭해질 수 있는 밑바탕의 근원이 뭐냐? 항상 갈급한 게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부모님께서. 늘 나에게, 즉 부모인 나에게 뭔가 제가 갈급해서 의탁할 만한 것을 한두 가지씩은 남겨놓으셔야 돼요. 아주 이게 보통 고단수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녀 교육을. 그래서 그가 언제든지 갈급하면 나에게 의탁할 수 있게. 그 여지를 남겨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늘 풍족하고 그냥 확 풀어헤쳐서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 그 자식은 버리기 십상이에요. 왜? 교만과 자만이 쓱 올라와서 부모님 다 깔보고 무시하고 짓밟을 테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예외적인 것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많이 보셨을 텐데 가난하고 아주 궁핍하고 어려운 데서 자란 아이가요. 더 예의도 바르고요. 어른 공경할 줄 알고요. 더 반듯하고요. 품성도 훌륭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없는 가운데서 갈급하게 살다 보니까 소중한 걸 소중한 걸로 인식할 줄 알고요. 귀한 걸 귀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아낄 줄도 알고요. 절약정신도 그래야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내 자식이니까 그냥 아낌없이 그냥 너한테 아까울 게 뭐가 있냐면서 다 확확 풀어서 열어주는 것은 그 자식을 망나니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도 철저히 네가 나에게 다가와. 네가 나에게 가까이 머물러. 그럼 내가 그때 너에게 가까이 머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행간을 지금 설명드리려고 제가 객관화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다 성실하고 훌륭하고 인격도 넉넉하고 남을 끌어안을 줄도 알고 수용력도 있고 포용력도 있고 이런 겁니다. 왜? 갈급한 가운데서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에서 수양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에 있어서 도량이 크고 넓고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녀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진짜 바라시면 좀 부족하게끔 항상 늘 갈급한 게 있게끔 그리고 고통은 늘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가 죽지 않을 만큼 죽지 않는다는 건 육적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가 포기하고 좌절해서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만큼씩은 고통을 계속 허락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허들을 자꾸 뛰어넘는 허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럼 허들을 뛰어넘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겠죠. 인격이 훌륭해지겠죠. 도량이 넓어지겠죠. 넉넉한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딱 그렇게 대하세요. 항상.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 모압족, 암몬족 이런 게 구약에 보면 항상 있죠. 그거 하나님이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근데 절대 없애지 않고 항상 놔두세요. 모압족, 암몬족 이렇게 이스라엘하고 계속 아주 껄끄러운 관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이었거든요. 이들이. 그들하고 아주 첨예한 대립을 했던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거 아버지가 마음만 먹으시면 다 없애버리시고 가나안 땅, 야 이거 다 니네 거다. 여기서 아주 마음껏 편안하게 살아라. 얼마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인간의 그 속성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이 반기 들고 이러면 언제든지 이 모압 암몬족을 몽둥이로 써야지. 이렇게 몽둥이를 남겨두시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이 다스리시는 지혜와 슬기를 이런 데서 보고 컨닝을 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일상생활에 이렇게 자녀교육 혹은 누군가를 리더를 내 밑에 리더가 수하의 사람을 양육할 때는 다 이러한 질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스림이 그 질서로 사람을 양육하고 길러내야 거기 부작용이 없고 올바르고 건강한 영혼으로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때 하나 주의할 게 뭐냐. 이렇게 자꾸 맨날 고통 가운데만 몰아넣으면 약간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자녀에게 고통을 5의 크기만큼 줬어. 그러면 사랑도 5의 크기만큼 반드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끔 조화를 이루게끔 그래야 이 영혼이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이 어떤 결핍이 없이 우그러짐 없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어요.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아니 하느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많이 은총 주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아버지는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도 절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양육의 방식이 절대 우리 영혼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적 요지는.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올바르게 반영할 줄 아는 영혼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그렇게 자녀를 교육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모든 상황에서 너희의 보호자다. 나에게 매달려라.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를 나의 진짜 아버지, 나를 진짜 보호하시는 보호자, 이렇게 사실적으로 인식하는 리얼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육의 차원의 내 엄마 아빠는 굉장히 가깝고 진짜 엄마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는 왠지 내 아버지라는 건 지성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눈에 보이는 육의 아버지만큼 그렇게 아버지라고 느끼는 것은 좀 떨어지는, 그렇죠, 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뭐냐, 나라는 인간이 이 육의 차원에 지배받아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은 다 질이 떨어지는구나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왜냐? 진짜 아버지는 오히려 하느님 아버지시고 내 육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낳게 하려고 쓰신 하나의 매개체고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더 직접적 연관성이 있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더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건. 근데 왠지 그렇게까지 친밀감이 있게 느껴지는 건 내 육의 아버지가 더 그렇게 느껴지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더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이. 그럼 이건 잘못됐죠. 인식체계가 지금. 그쵸? 그럼 여기서 내일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육의 차원에 갇혀서, 즉 이런 어떤 형상적인 것에 좌우돼서 사고하는 모든 것은 다 질이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형상적 차원에서 내가 뭔가를 사고해서 판단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었다가는 안 되겠구나. 오히려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카테고리가 많아야 하나님을 진정성으로 내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때가 돼야.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제가 지금 입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적 나의 아버지는 하느님이신데 내가 그걸 희미하게 아는 건 이 육의 차원에 갇혀있고 형상적 차원에 갇혀있어서 그런 거다. 내 사고의 나라가.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육이나 형상에 갇혀있어서 하는 사고는 다 질 떨어지는 사고이구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쵸? 진실하고는 다르게 지금 인식을 하니까. 그럼 이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자꾸 누적되면, 많이 누적될수록 이 나를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육적 차원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걸 안 믿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나 되어야지 본질적 사고방식을 어떤 거리낌 없이, 이런 어떤 얇은 차원의 막에 가림 없이 사실적으로 팍팍팍팍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많은 객관화를 통해 나에 대한 부정을 많이 할 때만 그런 진실을 내가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내가 다 옳지가 않지, 내 사고방식은 다 믿을 게 못 되지, 이걸 리얼하게 그때 가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런 작업을 많이 할 때, 이런 객관화를 많이 할 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그렇지, 우리의 보호자지, 하느님께 나 매달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 사실로는. 근데 그 실제 사실로 내가 아주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이 육적 차원 혹은 형상적 차원, 눈에 보이는 차원, 이런 것에 갇혀있는 나의 한계지 진실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진실을 진실로 내가 인식할 수 있으려면 나를 부정을 하거나, 이렇게 내가 올바르지가 않구나를 깨달아서 자꾸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진실의 데이터가 많이 쌓이거나, 어떤 이런 것이 있을 때, 이런 반복적 학습이나 이런 반복적 인식 체계로 여기가 교정이 될 때 내가 리얼한 사실을 리얼한 사실로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매달려야 될 건
나의 진정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내 아버지시고 또한 게다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아버지께 매달리면 될 것을 그분께 의탁하고 갈망하고 내어 맡기면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을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이렇게 내 한계, 내 사고라고 하는 차원에 갇혀 있는 한계성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한계성을 인정하지 말고 자꾸 부인을 해서 저는 이런 한계에 갇힌 존재지만 진실은 이러한 것이니 저는 그 진실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그 진실에 근거하여 아버지께서 저의 전부이시고 유일한 희망이시고 저의 진짜 아버지시고 기타 등등이시니 아버지, 제가 더 아버지랑 그런 저의 진정한 아버지랑 하나 될 수 있도록 용해된 하나의 사랑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리얼한 진정성의 갈망 어린 기도를 내가 깨달았을 때 하고 또 깨달았을 때 하고 이럴 때 이제 그 너울이 벗겨지면서 이 진실을 진실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에 속으면 안 되고 이 피상적이고 막연한 사고방식인 너울에 속으면 안 되고 그렇죠? 형상적 차원에 속으면 안 되고 보이는 차원에 속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나에게 매달려라가 내가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내어 맡기는 게 그럴 때 더 조금 더 열리고 문이 조금 더 열리고 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러라. 이 너의 수많은 상황, 매일 나에게 펼쳐지는 수많은 상황에서 내가 너의 진짜 보호자다. 그러니까 나에게 매달리고 의탁하고 내어 맡기고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게 잘 안 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의 사고의 기저에 지금 오해가 있어서 본질적 사고가 근원적 사고가 아직은 어색한 왜냐면 그런 사고에서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부터 쭉 누적되고 축적되어 온 죄의 경향과 또 부모로부터 있는 이상한 조상으로부터 온 경향, 뭐 사회에서 묻은 때, 나의 이상한 병든 기호, 정서, 감성, 또 뭐 세상의 조직생활, 사회생활하면서 온 이상한 기호, 기준, 정서, 뭐 기타 등등 엄청 많겠죠. 내 안에 이 불순물과 다양한 때가 그것을 다 닦아내고 없애버려야 그 차원의 문을 올바로 고지곧대로 똑바로 진실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객관화를 할 때 내 것은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준을 정하는 건 절대 믿을 게 못 되는구나라는 걸 이럴 때 인식을 또 하나 하고 이렇게 인식을 새롭게 계속해서 왜 자기 자신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되는지를 자꾸 이렇게 스스로가 납득을 하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구현이 되면 더 빨리 진실, 본질이 이꼬로 나의 사고방식이 되는 그런 차원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인간을 속입니다. 여러분은 이 명제를 인정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인간을 속입니다. 제가 드린 마지막 이 명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 강의를 다 들으시고 나서 한번 혼자 조용히 곰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인간을 속이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이고 근원적이고 원리적인 하느님의 나라에 관련된 그 진리는 절대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야 할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똑똑하고 올바른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결론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월 19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